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이 물었어요. 산을 왜 좋아합니까? 실제 뉴질랜드의 출신 탐험가이자 등반가인 조지 말로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에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을 좋아하는 이유를 대략 한 가지만 대자면 성취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게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서 정상에서 그 부는 그 바람을 맞을 때에 그 힘든 과정을 보상받은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취감은 사람에게 상당한 힘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아마 성취감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유대 지역에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많습니다. 삭개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곳에 가는지,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돈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급이 높습니다. 그래도 오늘 사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일단 이 삭개오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장애물에 부딪혔는데 키가 작은 것이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자신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무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키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위험한 일이냐면 지금 삭개오의 위치로 봤을 때에 쉽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출세를 했고 앞으로도 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하나가 상당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일단 로마인의 시선으로 볼 때에 상당한 불쾌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는 당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곤두세우고 있는 촉각을 세운 게 있는 건 뭐냐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베세다 들판에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까지 해서 2만 명이 모였다는 거 좋게 추정할 수 있는데, 또 칠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또 수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다니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위험한 인물을 삭개오가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오해를 받을까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이거 간첩 아니야? 스파이 아니냐? 내통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시선입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무슨 짓 하려고 저렇게 할까?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서 뭔가 흠집을 찾아서 로마에 고자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가 쌓아놓은 그동안 성공이나 지위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로마인의 입장에서도 위험한 일인데 왜 이런 위험을 자처할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삭개오 자신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무에 올라갈 때에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세리장이 된다고 그러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그 정도 된 나이가 많은 이 어른이 그 큰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허리나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 많은 이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저 사람 왜 나무에 올라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지만 저것도 무슨 짓 하려고 하는 거 틀림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가족들은 어떻게 볼까요? 가족들도 상당히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싫어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부담감이겠지요. 또한 삭개오 자신이 갖고 있는 내적인 부담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즉흥적으로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세리장 되면 정보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간다는 것도 이미 벌써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담감 속에 내가 그래도 직접 먼저 가면 만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다가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면 즉흥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고민하고 했던 것을 보면 그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요, 삭개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2명에서 4명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켜 하고 수행원들이 가서 쫙 길을 터놓으면 삭개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상식적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내면에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이렇게 나오고 4절에 보면 보기 위하여, 두 번이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삭개오는 왜 이렇게 절박했을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품고면서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분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고민은 신앙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겠지요.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2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에서 올라가시더라, 앞에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바로 일주일 그 다음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며칠 상간에 있는데 마지막 시간인 것은 그가 이것을 인식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아마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열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나무에 올라가게 한 것은 그 동기는 열정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올라갈 수 있던 그것은 열정 때문이죠. 체면, 위험, 오해, 비난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삭개오가 해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하겠지요.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올인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열정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이 없어요. 순간순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정의 사람은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열정의 사람인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열정의 반대말이 뭘까요? 냉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정의 반대는 미지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뜨뜻미지근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않는 뜨뜻미지근함. 어떤 분은 의기소침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저 익숙한 것에 편안함에 안주하고 무덤덤한 모습, 감동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생물학적 나이, 신체적 나이를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85세의 분인데 뒷모습을 보니까 한 20대 청년처럼 보여요. 몸이 얼마나 좋은지, 온몸이 근육이에요. 얼굴을 앞으로 비치는데 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들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더니 제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머리에 물을 안 들이고 하얗게 했으면 저분 노인이구나 생각했는데 머리도 새까맣게 되니까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몸의 나이는 40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데,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병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25년을 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90인데도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90이었지만 그분은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도 있지만 정신적 나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봤는데 시편 103편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흰머리의 주름살 얼굴보다 더 겁나는 것은 열정의 샘물이 마르는 것이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흰머리의 주름살 얼굴보다 더 겁나는 것은 열정의 샘물이 마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두려운 것은 열정이 식는 것이다. 그저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아무런 감동 없는 삶이 내게는 두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이 내 인생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열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열정이 중요하죠? 나를 살리는 힘이요, 내 삶을 일으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열정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동차가 겉은 화려하고 대단해도 이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십니까? 겉은 바퀴가 굴러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동차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굴러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지요. 기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열정은 기름과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타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열정은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돌리는 기름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삶을 타오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식어지기 시작해요. 신앙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열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면 열정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다 재평가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화려한 스펙, 로마인이라는 그런 신분 다 그거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뻐하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예수님께 다 걸게 했단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열정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자는 그 인생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일에 올인한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